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그 이유, 배경,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그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7장의 제목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이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서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장 십자가 복음 할 거고, 8장에서 할 때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넘어가서 믿음의 복음 할 때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10장 넘어가서 구원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떠한 그 주제든지 간에 항상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내용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에서 사실 어떤 그 복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제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하나의 챕터를 열어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되고,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어야 되는데,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것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논리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영적 무기를 가지게 되죠. 사탄 마귀들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그럴 때에 성경을 통한 그 논리적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지난번에 본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야지 내가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을 구원하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죽으셔야 됐는데 왜 반드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9장 6절 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빌라도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 이제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이제 총독이 빌라도였었죠. 그래서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앞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그 형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대상은 극악한 범죄자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 반역한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여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어 대문자 T자로 되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라고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여십자 형태로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 처형에 하려면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로마 황제에 반역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야 됐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를 짓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법이 있다. 자기들에게 있는 법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자기들의 법에 따르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근거를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4장 16절인데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여호와를 모독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주장을 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물론 레위기에 나온 그 내용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요 내용들을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가진 율법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정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십자가 처형 그러면은 아주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했을 때도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에 반역한 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끔찍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단지 끔찍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끔찍한 처형 방법은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처형했을 때 육시라는 거 아시죠? 육시라고 하면은 말이 그 죄인을 팔 다리를 묶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각 사방으로 말을 채찍질해가 달리면은 온몸이 다 그냥 찢어져가지고 죽는, 그것을 이제 육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한테 말 안 들으면은 고사포로 그냥 쏴 죽이잖아요. 고사포라는 게 그 비행기 떨어뜨리는 포인데 그걸 사람한테 대고 고사포를 쏴 죽이니까 형체도 없을 정도로 다 없어지거든요. 뭐 자꾸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산채로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게 하거든요.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물론
십자가 처형도 끔찍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단지 끔찍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라고 주장한 이유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하라고 한 그 안에는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한 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렛 예수이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했을 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증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십자가 처형이든지 아니면 십자가 처형이 아닌 다른 어떤 형벌로라도 그러한 형벌을 받으셨어야 됐나? 꼭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뜻은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나?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거기에는 이제 율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서 내가 언약을 맺을 건데,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또 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율법을 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그 제단에 뿌리게 하고, 반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확 뿌려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율법적 언약이죠. 피 뿌림의 언약이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율법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율법 안에 담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레위기 16장 15절, 16,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속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 있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과 죄는 레위기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부정어는 튜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깨끗하지 못함이에요. 영어로는 uncleanness라고 그랬는데 깨끗하지 못함.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적 불의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상태가 인간의 본질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상태의 그 불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범한 모든 죄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행위적 불의를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 어떤 악행, 율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죄, 그것이 이제 행위적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적 불의와 행위적 불의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해야 된다, 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꼭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죄, 그러니까 튜마와 페샤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1년 동안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율법에서 그만 내용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율법대로 잘 살아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속죄를 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는 상태적 불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행위적 불의는 그들이 짓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상태적 불의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도 속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대속의 효과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1년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 하고 나면 그것이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지은 죄마다 그 죄를 대속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는 부정, 상태적 불의에 대한 것들이고 일시적인 거는 행위적 불의에 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속죄를 해야 되니까 아,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잘 살아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1년마다 리마인드 하는 거죠. 자기에게.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율법에서 거룩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계속해서 죄를 대속을 해야 되고 자기가 또 죄를 지면은 또 바로 또 대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로는 인간의 죄를 항상 기억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율법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아직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아, 율법 가지고는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등교사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어떤 실제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 과정을 인도하는 그것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는 아직 최종적으로 뭘 깨닫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 상태까지는 그 초등교사 율법, 그다음에 몽학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인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가진 자들도 깨달아야 되고, 신약의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구약에서 그런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해결책은 있어요. 왜? 율법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해결은 돼요. 근데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다 끝난 거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거는 온전한 해결책이 안 되죠. 우리 대학부하고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줘야 되는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4장 1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희생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아비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도 같죠. 저한테 너 자식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난 할 수 있어. 말로 그렇게는 못할지는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뛰어들 것 같아요. 말로 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그런데도 그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식이 아비를 위해서도 죽을 수 없어요. 왜? 각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죽음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것이 율법의 요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라 이러한 언약을 맺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불러내가지고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가지고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이기도 해요. 인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길이고, 그 길 외에는 없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래.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했어. 율법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연약하지 않은 육신을 준비하면 돼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왜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연약하지 않은 육신을 준비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의 요구라는 그 내용과 연약하지 않은 육신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은 육신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만 대신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 한 사람만 대신할 수 있으면 그 한 사람밖에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율법의 요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그 육신이 죽어야지만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으며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 창조주와 같은 본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사람과 동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잔자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제 인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연약하지 않은 육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약하지 않은 육신의 죄를 정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만한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따르는 자죠.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율법의 요구의 해결책이 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해결책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그대로 남아있고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 영은 이제 그 성령이야. 난 그 영이죠.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도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페리라는 말은, 페리 이렇게 그 원주를 여기 또 동그란 원이 있을 때 이쪽에서 또 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온 것을 이걸 페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파테오는 이제 걷는다는 뜻이요. 이쪽에서부터 저쪽 삥 돌아서 한 바퀴를 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 바퀴를 다 걸었으니까 전체 내용을 다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행한다. 페리파테오라는, 파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다, 복음의 본질을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제시하신 율법의 요구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럼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완전히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내용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17절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만 하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말의 지혜로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 말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에 이런 그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라고 말로 얘기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 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단어 중에 말을 나타낸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고스는 겉으로 표현되어진 그러한 말이고, 레마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내용을 이야기할 때 레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로고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대. 그렇대더라 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 내용,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안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십자가의 도인데 이 도는 뭐냐면 로고스예요. 똑같이. 앞에서 말의 지혜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에 사용된 똑같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그냥 표현된, 기록된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기록, 그것만 가지고는 단지 그것으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려질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그 기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로마서 내용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그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단지 미련한 거고 거리끼는 것으로밖에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한대 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자인 거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우리들에게 해결된 그러한 상태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되어야지 돼요.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되게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관한 기록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관한 그 기록이 나한테 실제적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긴 그 본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올바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기노스코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나에게 체험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것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믿는다라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지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야지만 그게 헛되이 되지 않게 되죠. 십자가의 도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에 대한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만물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자가 만물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죄값을 모두 다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물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값이 이제 다 치러져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도 십자가의 도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 사실을 절대로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반복되는 말씀이죠.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기노스코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항상 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말씀과 기도, 또 거긴 예배도 물론 포함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전반부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십자가 복음 두 부분에 나눠서 하는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